이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죠. 또 본인은 감옥에서 옥살이를 많이 하고 결국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그 마지막 장면을 누가가 다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마지막을 보내는 마지막의 순간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한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거점으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을 받는 것이 필수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여러분이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 받으신 분도 계신데요, 성령을 받으려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는 목적은 바로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전파에 쓰임받으라고 도구를 주시는데 그 도구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너무 부족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부여받은 힘으로 복음을 전파하면 강력하게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신 이유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셨다는 걸 알고 개인 사용용으로 쓰라고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하고 은사하고 귀신 쫓고 갖가지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목적은 똑같아요. 왜 귀신 쫓습니까? 왜 병든 자를 고칩니까? 왜 기적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관점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왜 응답해 줍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사랑을 주셨습니까? 왜 감격을 주셨습니까? 문제 속에서 왜 주님을 붙들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모든 목적이 주님은 영혼 구원에 모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복음이 제자들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복음인 줄 알고 있었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 여러분이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폭이 넓은 부분을 또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것의 증인이라. 이 말은 증인은 본자죠. 본자, 확실하게 본자 증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명령과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 명령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자, 가라고 그랬어요. 뭘 해요?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있는다는 거 여러분, 저 선배든 후배든 보면은 결혼 안 하고 주의 종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예수님께 결혼한 거죠. 저희 어머니 세대 때는요, 대한수도원이나 또 아니면 용문산기도원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공동체가 생활할 수 있는 신앙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살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 생애를 헌신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분들의 복장만 보면 알았어요. 머리는 쪽을 찌고 흰 저고리 입고 검은 치마, 깡통 치마 입고 그렇게 입으신 분들이 성경책을 들고 전도 다니면 저 사람들은 구국 기도원 사람이다. 구국 기도원이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가 월급도 안 주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용문산 기도원에서는 그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몇 년 전에 나운목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97세인가 8세까지 사셨는데 그때까지 지팡이를 짚고 그 유월절 재단에 올라가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하얀 양복을 입고 올라가시는데 야 저렇게 걷지도 잘 못하시는데 부축을 받고 평생 하신 일이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같이 작은 종이 볼 때 야 과연 큰 분이시구나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 수하에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통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산 골짜기마다 우리나라는 많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후방에서 살 때 누군가는 금식하며 철화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목숨 걸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가족은 4대가 지금 서울에 묻혀 계셔요. 4대가. 그분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지만 4대가 와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후손까지 바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한국이 좋다고 한국에 묻히셨어요. 순교자 묘연에 묻히셨죠. 이런 희생과 헌신과 기도에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인들 한국 교회사를 배우면 기가 막히게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부터 여러분 우리 너무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너무 우리가 그분들의 헌신과 피땀 흘린 희생에 의해서 우린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 놓고 교회 가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성경책을 끼고 다녀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이런 자유를 달라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빚진 자들이 빚진 자, 믿음의 빚진 자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매일 자기는 빚진 자라고 그러면서 울면서 살았어요. 나는 빚진 자다. 34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결혼을 포기하고 어디 불구자라서 결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의 생애를 주님께 바쳤어요. 그걸 또 본받아갖고 가톨릭에서는 결혼 안 하죠. 아니 베드로는 결혼했습니다. 장모님도 모시고 살았고요. 자 이렇게 이 바울의 일생은 나처럼 너희가 스스로 된 고자가 있길 원하지만 감정을 성욕을 추스리지 못하면 나는 너희가 결혼하기를 원한다.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의 말. 자신은 스스로 제어하게끔 하나님이 힘주셔서 결혼을 포기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헌신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 바울이 지금 이거 쓴 글이 아닙니까? 34년 동안의 자신의 결실을 볼 때 뒤돌아보면 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바울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막강합니다. 바울이 만약에 없었다면 유럽의 성시화가 훨씬 더 늦어졌을 것이고 바울의 순종함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순종하니까 또 아직도 오지의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우리가 게으르고 계속해서 미루면 복음은 더 미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 그 교회의 사명이며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명령이란 말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엔 다 인격이 있고 모두가 존중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한다고 누가 듣나요? 안 듣죠. 그런데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탁이나 권면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명하노니 그랬어요. 명령에 명하노니. 아니 이거 임금님 시대에나 명하노니 어명이요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도 어명이 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한 독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 신앙인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행위의 믿음, 행위도 중요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행위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행위와 조금 다른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 자세.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가지고 하기는 해요. 그러나 내 자세와 태도가 억지로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하거나 맡겨졌으니까 하거나 직분 때문에 할 때도 사실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중심을 보시느냐? 태도를 보십니다. 어떤 자세로 하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순종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를 오래 했는데 실패해 본 경험이 있는 분,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우리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우리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와? 나 얼굴 팔려. 정말 얼굴 면이 안 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우리 아들이 안 나가서. 하나님, 우리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서 내가 창피해서 정말 더 기도하기도 부끄러워요. 남들이 뭐라고 안 해도 내 스스로가 위축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꼭 우리 아내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남편이 꼭 전도됐으면 좋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출발을 해봤어요,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안 돼요. 성령을 받을 때도요, 이렇게 출발하면 안 됩니다. 저는 24살에 첫 구역장이 되었어요. 결혼도 일찍 했고요. 그럼 24살에 구역장이 됐는데 세상에, 저는 모태신앙 아닙니까? 아니, 우리 구역 식구가 교회 나온 지 6개월 만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면 따따따따따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저는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한국말로 기도한 게 잘못되진 않았지만 비밀스러운 기도할 땐 불편해요. 그렇죠? 한국말로 기도하는 한계가 있어요. 비밀스러운 기도하면 옆에서 듣잖아요. 근데 6개월밖에 안 된 새신자가 방언 기도를 막 하니까 이제 제 시기 질투가 발동했어요. 그동안 잘 살았는데 시기심과 질투심이 드디어 이제 나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인데 하나님 새로 나온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은 성령 부어주시고 저는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저한테 이게 지금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저 섭섭합니다. 막 이러면서 공갈 협박, 하나님을 상대로 막 내 의를 내세웠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욕심도 많은데 안 되더라고요. 욕심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사모하래. 얼마나 사모해요? 또 최선을 다하래. 얼마나 최선을 다해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냐면 박수치면서 기도하다 손이 터져서 피가 나요. 얼마나 발악을 하듯이 성령 받으려고 했는지 몰라요. 제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제가 성령을 받아야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신나서 더 잘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야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가르쳐가면서 공갈 협박해가면서 거기에 제일 많이 작용했던 게 자존심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게 지금 용납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창피해서 못 나오겠어요. 막 이렇게 제 자존심을 하나님께 있는 대로 어필했는데 안 통해요. 안 통해. 나중에 제가 어떻게 되었냐면 시간 헌금도 올려보고 별짓 다 해도 안 됐는데 부흥회 끝날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제 큰일 났어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저는 별짓을 다 성령을 아예 딴 데 가서 받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원 돌아다니면서 받는다고 못 받았어요. 유명한 기도원 다 쫓아다녀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만 제가 골랐어요. 좋아하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나 데리고 산기도 다녀라. 내가 다 쏜다. 그래갖고서 족발 사 먹여 하면서 막 기도대장들이 있어요. 권사님들 모시고 제가 막 송도 산으로 어디로 다니면서 그래도 안 됐어요. 지치고 지쳤어요. 그 나중에 하나님, 나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다른 사람들 다 주시고 그럼 남는 거라도 저를 좀 주세요. 불쌍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성령 부어주시면 이제 그때 이제 딜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 하루도 안 빼놓고 방언기도 할게요. 성령 부어주세요. 아니 남들은 쉽게 받는데 제가 왜 이렇게 완악한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막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집회 마지막 날인데 오늘 성령 부어주시지 않으면 저 집에 안 갈랍니다. 그리고 막 부흥회 끝나서 다 갔는데도 하도 안타까우니까 부흥 강사님하고 목사님을 저 마가이 다락방에 아버지 목사님이 계세요. 박장원 목사님이라고. 지금 90몇 세신데 살아계시더라고.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 했는데 방언 못 받은 것들은 사람도 아니라네. 어느 또 사람도 아니네. 그래가지고 막 더 이게 극도로 막 속에서 분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도 못 받는 것들이 막 하면서 막 심한 말을 막 하시는 거예요. 인격 모독을 막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못 받으면 사람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매달렸는데도 못 받았어요. 하도 안타까우니까 부흥회가 끝났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 나 기도 좀 해주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탁 얹고 기도한 내 서름 네 서름이 오늘 마지막 날인데 막 울어버렸어. 성질 나가지고 방언도 못 받았지. 갖고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목사님이 조금 기도해주고 가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잡아버렸어. 안수하는 손을. 못 가십니다. 못 가십니다. 아니 목사님이 성령을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믿음은 있으니까 안수 받을 때 성령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손을 빼면서 이러셔. 이제 강사님하고 나가셔야 되니까. 성령 임했다. 성령 임했다. 거짓말 마세요. 속으로. 거짓말 마세요. 성령을 받았으면 내가 샬라샬라 방언을 해야죠. 근데 성령 받았다는 믿음이 안 와요. 성령 임했다. 성령 임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못 믿어. 못 믿었는데 부흥회 다 끝났어요. 그때는 의자를 다 옥상으로 올리고요. 카페트를 집집마다 가지고 와갖고 카페트 깔아놓고 납작 엎드려서 낮은 자세에서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고 집에서들 다 갖고 와갖고 카페트 깔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부흥회 끝났잖아요. 나는 계속 목이 쉬어갖고 이러면서도 목 쉬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뭐 무릎이 탁탁탁 치는 느낌이 와. 눈을 조금 뜨고 이렇게 봤더니 불 다 꺼지고 부흥회 다 끝났는데 김 집사 나 가야 돼. 카페트 주인이 카페트 주인이 못 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김 다 세가지고 카페트 말아주고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성령도 못 받고 무슨 집에 가냐. 신발을 신으려고 신발장에서 신발을 딱 꺼내는데 신기도 싫어. 넌 성령도 못 받은 주제에 무슨 신발을 신냐. 그 맨발로 나갔어요. 맨발로 샌들을 이렇게 두 개를 들고 다 뭐라 그래요? 실현당한 여자처럼 그렇게 터덜터덜 교회 밑으로 내려갔더니 택시들이 빵빵빵빵 탈 거니. 술 취한 것처럼. 난 술 먹어본 적도 없지만 가라고. 나 건들지 말고 가라고. 그리고 터덜터덜 내려오는데 우리 오빠 목사님이 그때 트럭 사업을 했었어요. 덤프 트럭 같은 거. 아유, 이 칠칠 맞은 양반이 항상 덤프 트럭을 거기다 세워놓으면 문 안 잠그고 이러고 다녀요. 혹시 차에 문이 안 잠겨 있을래나? 그리고서는 열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열려 있어. 그래서 에휴 집에 가기도 싫은데 여기 올라가서 실컷 울기나 하자. 그리고 그냥 기어 올라가갖고 덤프 트럭 안에 들어가갖고 조수석에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어머 변한 게 없어요. 세상은. 이렇게 나는 심각하고 슬픈데 또 왜 뭐 날씨도 좋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고 뭐 별이 반짝거리고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나만 슬퍼.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거기서 한참 또 시절을 떨다가 내려와서 내가 걸어서 집에까지 갔어요. 참고로 집이 간석역 앞이었어요. 만수동에서 거기까지 내가 차 탈 자격도 없다. 걸어갔어요. 그날 집이 비었어요. 남편이 출장인가 어디 가갖고 없었어요. 애들은 다 자고 있는데 분해갖고 잠이 안 와요. 그래갖고 이불 뒤집어 쓰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나더러 성령을 받았다는데 나는 받은 짓을 못하고 있어요. 부흥회 끝날 마지막 날 크고 비밀한 선물을 주신다는데 부흥회도 끝났어요. 12시도 넘었고요. 난 다 끝나고 허탈해요. 내가 얼마나 여기 올인한지 주님 아시잖아요. 기도원 그렇게 1, 2년 돌아다녀도 안 돼.
금식을 안 되다가 지금 집회 이번엔 다 성령 받으라고 아주 슬로건이 그거였거든요. 이번에 못 받는 사람 없을 거라고. 못 받으면 인간도 아니래요. 근데 인간도 아닌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다가 그냥 울려니까 이게 아까워요. 그냥 울지 말고 기도나 하자. 기도하면서 옆에 사람 들리지 않게 내가 한번 해보자. 그러고 이불 뒤집어 쓰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미친 사람 모양 기도를 했어요. 딱 사모하면서 나 찌꺼기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랄랄랄랄랄랄랄 막 근데 내 혀가 나는 여러분 사전 지식을 잘 들어야 돼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혀가 이렇게 감긴대요. 혀가 감길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혀가 안 감기던데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하다못해 대한민국 이걸 계속 반복하면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나중에는. 근데 제가 그냥 해보는 것 같이 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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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왕왕왕왕왕 하는데 아니 내가 무아지경 속에 막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속에서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잔치 끝날 크고 비밀한 걸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더러 성령을 받았대요. 저는 근데 확신이 없어요. 저에게 확증을 주시옵소서. 방언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랄랄랄라 기도하는데 이 같은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나오는데 혀가 꼬부라지진 않아. 그래서 혼자 되신 권사님들은 그런 게 좋아요. 제가 맨날 졸르고 나 기도해달라고 하는 안국 아파트에 살고 있는 혼자 사는 권사님이 있어요. 밤 늦어도 그럼 전화도 괜찮아요. 전화했더니 왜? 무슨 일이야? 너 언제 왔어?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내가 여태 돌아다니다 이제 왔는데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데 이상해서 검증 좀 받으려고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이게 방언이 맞는지 좀 들어봐요. 해봐. 잘 안 나와요. 그랬더니 하라니까 또 안 나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센스가 있어. 기도하자. 라시로바 카다스칸나 카야라바 오 라시로바 카야라바 이제 권사님 먼저 시작해 주는 거야. 나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 나면서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목이 쉬어갖고 그러면서도 랄랄랄랄랄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어디 터널 같은 데로 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계속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 땀이 비 오듯 하는 거예요. 이불까지 뒤집어 써갖고 막 들어가는데 한참 얼마나 했는지는 몰라요. 저쪽에서 권사님 아멘 그러더니 김집사 축하해 성령 받았다 야 나하고 전화 끊고 좀 더 해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권사님이 성령 충만한 권사님이 성령 받았다고 하니까 날라갈 것 같은데 한밤중에 누구한테 전화도 못하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랑도 못하고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나를 내세우면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할 때는 깜깜무소식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처절하게 낮아지면서 하나님 주를 위해서 내가 하루도 쉬지 않고 방언 기도할게요.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부스럭이라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다 주고 나중에 남은 부스럭이라도 저를 좀 주시옵소서. 그렇게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합격 그러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남편이 안 나와. 자존심 상해 죽겠는 거야.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아니 교회 온다고 그래갖고 잘해준대요. 막 머리도 감겨주고 서비스도 잘해주고 면도도 해주고 그럼 교회 내일은 간다고 그래갖고 막 아침부터 해주면 교회 가야지 그럼 10시 40분쯤에 들어 눕는데 나 졸려 죽이고 싶대. 그런데 막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꼬시고 잘해주고 서비스해줘도 안 온다는 거예요. 자녀는 더 힘들어요. 엄마 종교는 자유가 있는 거야. 엄마 나 믿어. 점잖게 그런데 엄마 종교는 강요하는 게 아니야. 엄마 나 믿으세요. 종교의 자유는 그렇게 쓰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전도를 할 때 자녀를 전도할 때 가족을 전도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근데 온다 하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이 막 뒤집어지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래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36절에 보니까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누가복음 10장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잠깐 짧게 얘기해 줄게요. 레위인과 제사장과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 있었어요.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서 올무를 잡으려고, 흠집을 잡으려고, 예수님,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그랬더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지금 읽었던 것처럼 누가 내 이웃인데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설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사람이 산길을 가다 강도를 만났어. 다 뺏기고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졌어. 근데 마침 제사장이 지나갔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마침이란 말은 뭐예요? 아유, 저 사람 살겠구나, 이 말 아니에요? 근데 그냥 지나갔어.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갔어.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들처럼 중직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지나갔어. 이 사람이 지나가니까 이분들은 사랑을 외치는 분들이니까 이 레위인이 건져주겠지 했는데 그냥 지나갔어.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어.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가 돼 쓰러진 사람을 얼른 내려가갖고 보니까 살아있어. 그래서 포도주 자기 있는 걸 가져와서 상처를 붓고 소독을 했어.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 말에 태워서 주막집까지 가서 주막집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케어해 주세요. 돈이 모자라면 내가 장사하고 돌아오다 더 드릴게요. 그러면서 하룻밤 간호를 했더니 이 사람이 다음날 좀 정신을 차린 거죠. 간호를 계속 받으라고 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가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듣기에 레위, 제사장,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물어보면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을, 예, 사마리아 사람이요, 세 번째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이 사람도 그렇게 대답해요. 율법사가, 예, 사마리아 사람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죠. 왜 그렇게 생각해? 제사장 그냥 지나갔다면서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면서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 제사장하고 레위인에게는요 법이 있었어요. 무슨 법이 있느냐? 제사장은 나실인이라고 해갖고요 3가지 금기가 있어요. 첫째,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둘째, 머리카락을 밀면 안 돼서 지금도 랍비들은 쫄쫄쫄 머리 따고 있잖아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술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볼 때 딱 그걸 못 봤겠어요? 봤는데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죽은 줄. 그리고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 보면 죽었으면 시신이잖아요. 그럼 법을 어기는 게 돼요. 제사장은 나실이는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법 때문에 못 만진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은 법 때문에.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법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율법을 몰라요. 왜? 예수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하신 이유가, 율법은 법이잖아요. 법보다 법 우위에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 사랑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묻는 거에 답이 나옵니다. 제가 여태까지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은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니까 성령을 못 받았어요. 내 중심으로 남편을 전도하려니까 전도가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답을 누가복음 10장에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려니까 좀 부담감이 있잖아요. 아주 권사쯤 됐는데 이번에 전도 축제한다는데 전도 한 명 해야 되지 않나? 내 체면이 있지. 또 한 사람 어디서 데려와야 되지 않나?
누굴 전도하지? 이렇게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왜 높이느냐? 이 사람이 구제하고 선교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하긴 했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있었어요. 외면하고 냉정한 사람 같으면 그냥 지나갔죠. 근데 법은 모르지만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있었어요. 불쌍해라. 저런 강도를 만났네. 강도 만난 사람을 내가 죽어가는 사람을 버리고 갈 수는 없지. 그 자기 돈이 들어가도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갔는데, 이 주막은 영적으로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교회에서 계속 케어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렇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근데 율법사가 이렇게 물어봤죠. 제일 처음에 11절에서 그럼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저처럼 자기가 중심이에요. 나의 이웃은 누구지? 개똥이 엄마인가? 새똥이 엄마인가? 다 나를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이웃이 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율법사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주님의 대답은 이 세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전도가 출발이 우리가 아니에요. 전도의 출발은 지금 위기에 있는 사람, 지금 우울증에 걸린 사람 많습니다. 정신공황 상태를 느끼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말한 나온문 목사님이라든가 바울이라든가 구국기도원 출신들은요, 주님께 결혼해서, 우리 교회 김영민 선교사님도 결혼 안 한 미혼이에요. 순결한 여인이에요. 자, 왜 이래요? 예수님께 결혼한 거예요. 30년 동안 해외 나가서 선교했어요. 이런 삶을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되지만 누구도 박수 쳐주진 않아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강화에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처녀예요. 80이 넘으셨는데 이분 동사무소에서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뭔가 뭐 복지 이런 거 신청하라는 거예요. 신청 안 한다.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냐 하니까 정말로 결혼 안 하신 거 맞아요? 막 할머니 취급을 해갖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는 공급받는 데가 있다. 어디서 공급받냐? 교회에서 공급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80 넘으셔서 돌아가셨는데 이게 미혼이라 아무도 없어요. 그분을 이제 본병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김 목사, 기도하면 충원순복교회는 교회만 하는 것 같진 않아.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준비하고 계셔. 건축할 때도 헌금 보내주시고 이렇게 아껴주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한 번도 외로워 본 적이 없어. 외로운 게 뭐야? 외롭다고 사람들이 가끔 말하면 난 외로운 게 뭔지 모르겠어. 그분 혼자 사세요. 80년이 넘도록. 그분 외로운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아들한테 해주는 말은 뭐냐면 난 한 번도 외로워 본 적이 없어. 외로움이 뭐야? 그 외로움을 주님이 채워줬던 거죠. 지금 저 후배 목사님은요, 평창동에서 목회 크게 잘하십니다. 이분 암 걸렸는데요, 병원에서 암입니다 그랬더니 야호 그랬대. 드디어 아버지한테 간다. 근데 다 났어. 그 여태 살아서 목회하고 계세요. 병이 넘나들질 못해. 왜 병을 뭐 벌벌 떨어야 병이 오지. 벌벌 떨질 않는데 아싸 좋아했는데 천국 가는구나, 이제 아버지 앞에 가야지. 이분은 오직 아버지밖에 없고 천국밖에 없어요. 지금도 늘 그렇게 사세요. 그분하고 제가 이제 막 집회도 여러 번 같이 하고 후배인데도 참 존경해요. 교회 성도님도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께 시집 와갖고 결혼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우리 선배 목사님은 한 번도 외로워 본 적이 없대요. 목사님도 지금 이제 60 넘으셨는데 지금까지 사는 동안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 외로워 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들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나는 외로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외롭지가 않구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혼자 살면 우리가 볼 때 외로워요. 누가 의논할 때도 없고 나이가 드니까 더해요. 이제 조금 아쉬웠던 게 있었다면 우리 지구니까, 같은 지방이니까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마포에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병간을 좀 해주시고 이제 간병인이 오시고 이랬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좀 누워서 못 움직이셨어요. 그때는 가족이 없으니까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는 안타까운데 그분은 외로워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뭐 이렇게 힘들다, 가족이 없어서 힘들다 느껴보질 못했대요. 야, 하나님이 이 부분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걸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느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생각하기에 외로울 것 같은데 외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 믿지 않고 시니어가 되신 분들, 나이가 중년쯤 지났는데 예수 믿지 않는다. 여러분, 거의 우울증 걸려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외롭고 힘들고 별로 사람들이 찾지 않아. 이제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재력도 그렇게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럼 점점 우울해지는 거예요. 당연하겠더라고요. 왜?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시니어가 되셔도, 연세가 드셔도 교회 다니시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은 우울증이 안 걸려요. 왜 그러느냐? 그럴 새가 없어요. 바빠요. 우리도 기도하러 다니고 예배 드리러 다니고 신방하고 교회 스케줄을 이렇게 다 소화시키는 것도 힘들어.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도 가져가 주시고 슬픔도 가져가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홀로 계신 분들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지금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하시잖아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주님과 함께 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도 외로운데요. 예, 예수님을 주인으로, 신랑으로, 신부로 아직 못 모신 거죠.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사신 분들은 제가 들어보니까 흡족해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걸 느껴요. 다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물으실 때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이타적이죠. 근데 율법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기적이죠. 자기에게 맞추잖아요. 여러분이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거의 여기 들어가요.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상 받아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그래도 한 명은 데려가야 되지 않겠어? 근데 우리 주변에는 외로운 사람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도 많아요. 절규의 때를 지나고 있는 분도 있어요. 힘든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내가 돼야 되는데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찾고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 나의 협조해 줄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을 찾는 게 이웃이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이 물으셨잖아요. 우리 전도의 초점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까? 내가 이웃이 돼야 되겠구나. 그럼 누가 강도 만난 자일까? 전도의 포커스를 여러분, 누가 주님이 필요할까?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누가 내 주변에서는 제일 예수님이 필요할까? 이 사람을 찾는 것으로 출발하는 게 정석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묻는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나는 계속해서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일 때는 성령도 못 받아요. 내 중심일 때는 남편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 중심, 그의 중심이었을 때는 전도가 사랑으로 출발하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보편적인 명령에 이어서 두 번째 명령은 사랑의 명령이죠. 영혼 구원은 사랑으로 출발해야 돼요. 99마리는 회개할 게 없어. 지금 회개했으니까. 회개할 것 있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잖아요. 찾으러 가는 수고가 들어갑니다. 전도하면 돈도 들어요. 짜장면도 사줘야죠. 어떤 때는 택시비도 들죠. 여러분, 필요한 것을 함께 식사라도 하려면 돈이 들어요. 수고가 들어가요.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내가 찾아가야 되는 수고.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가서. 한 마리의 양은 지금 위태로운 곳에 있다는 거죠. 위태로운 곳. 남모르는 가운데 막 자살을 꿈꾸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자기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은 안 죽는데요. 근데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위기를 만난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심으로 찾아봐야 되는데 항상 나의 이웃이 누가 될까?
내 손잡고 좀 그래도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을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나를 좀 운전해서 태우고 갈 사람을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내가 돼야지.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유익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두 번째는 사랑의 명령입니다. 사랑은 법을 능가해요. 법을 지켰던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법 지키느라고 사랑이 더 컸더라면 그 사람을 돌아봤을 거예요. 지금도 율법 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니까 사랑의 명령 뒤에는요 반드시 따르는 명령이 파송의 명령입니다. 파송의 명령은요 1절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자기가 바울이 또 28절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 우리 주보에도 나오잖아요. 파송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예배 끝나면 노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파송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집이 됐든 또 직장이 됐든 그곳에서 내가 파송받은 선교사 같은 마음으로 나는 나 이웃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내가 좀 희생이 수고가 헌신이 좀 따른다 할지라도 어떤 때 전도해 놓으면 번거로운 일이 많습니다. 잘 모르니까 실수투성이죠. 내가 손해보는 일도 있죠. 어떤 때는 화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생을 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 영혼을 건지는 것인데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면 주님이 지구하고도 안 바꾼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교자 다음으로 큰 상이 누누이 말씀드리면 전도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압박감 때문에 하는 전도라기보다 강도 만난 자가 누굴까? 또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일이 복지나 선교, 선행, 구제 이렇게 여러분이 다가가면 안 돼요. 최고의 선함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게 귀한 거지. 그 사람 돈 들어가서 쌀 나눠주고 포도주를 취해서 그 사람 소독해주고 그 병을 고쳐주고 이런 일을 했다. 이거는 부수적인 일이에요. 수많은 성경에 치유 역사가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기적이 일어나고 오병이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착한 일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주막에 교회에 데려다주고 그를 돌보아 주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났죠. 살아난 것 그것이 최고의 선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 많은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쉽게 있는 것 같지만 많은 수업료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기어이 이 자리를 앉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게 된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이전의 모습처럼 방황하는 자, 예수를 모르는 자, 영혼 구원에 대해서 문외 아닌 자들 그들에게 점잖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네. 그분만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구속했네. 예수 믿고 우리 같이 구원받읍세. 친구에게 전도하고 가족에게 전도하고 내 마지막 부탁이 있다면 나 용돈을 안 줘도 좋으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예수 믿어라. 부모가 돼서 자녀 예수 믿는 일을 제일 우선순위에 둔다면 그 자녀들 다 알아요. 우리 엄마는 돈 주는 거 좋아해. 우리 엄마는 여행 시켜주는 거 좋아해.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도 돼. 여행만 시켜주면 돼. 돈만 드리면 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지 말고 돈보다 여행보다 명품보다 내 소원이 있단다. 나 이거 아무것도 안 줘도 좋은데 마지막 소원이 있다. 교회 가자. 우리 손잡고 주일날마다 교회 가자. 내 소원은 그거야. 네가 돈 잘 벌고 부유하고 그래서 지금 아쉬운 것이 없지만 인생은 언제나 돌고 돈단다.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이 땅에 사는 게 목적이 오직 길어봐야 100년이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를 보장받으려면 왜 보험을 들겠냐? 천국에 대한 보험을 들어서 언제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 구원, 그게 최고의 선행이며 이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지만 최고의 업무는 사명이고 그 사명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절규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폐쇄된 공간에서 몸부림치는 자가 있을 거예요. 교만하고 자만해서 딱딱한 돌덩어리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무도 다른 사람은 안 통하지만 통하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 측근에 둔 것은 여러분에게 그 임무를 맡기신 것이고, 그 임무를 소홀히 하면 길어질 것이고, 그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긴박한 복음으로 전하면 마치 바울의 복음이 온 유럽을 성시화시켰던 것처럼,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이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확 퍼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이 왔을 때 우리가 정체시키지 않고 곧바로 우리가 수류탄을 던지듯 복음을 외쳐대면 여러분을 통해서 건진받을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날에 선교 나갔던 여 선교사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시골의 장날에 장에서 점치던 점쟁이가, 예수쟁이가 오니까 재수 없거든요. 땡 저리 가서 하라고, 나 지금 영업하는데 방해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곱게 말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식들 망할 짓 그만하세요.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예수쟁이가, 재수 없게 말이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예수쟁이를 쫓아냈으니까 이긴 것 같았어요.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내가 말이지 비록 내가 이렇게 점쟁이나 길바닥에 쎄서 먹고 살지만 내 자식들 잘 되라고 내가 학교도 보내고 하는 건데, 아니 내 자식들이 망한다고? 내가 이놈의 팬네 만나면 가만히 있나 봐라. 다음 5일장에 돼서 또 쫓아간 거예요. 갔더니 선교사님이 또 보고 예수 믿으세요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고 나 좀 보쇼. 그 쫓겨냈던 아저씨거든요. 점쟁이 아저씨. 당신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 나더러? 당신과 당신 자식 망할 짓 그만하라고? 예. 그럼 우리 자식들이 망한다는 거야? 그따위 소리를 해?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저주를 받습니다. 당신 아들 살 길 열리려면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이런 짓을 계속하면 당신 자식도 망합니다. 더 말한 거예요. 똑바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 우리 자식들이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물어보더래요. 가까운 교회를 나가십시오. 자식을 얼른 교회 가라고 하십시오. 그러고 예수 믿게 되어서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복음은 빙빙 돌리는 게 아니에요. 위급한 거예요. 망할 짓 그만하시고 자식 망할 짓 그만하라고 그랬더니 그게 막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벌어서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공부 가르치는데 뭐 내 자식이 망한다고? 내 자식이 망하는 것만큼은 막아야지 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강도 만나서 처절하게 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고고하게 나 듣기 싫은 소리 하기 싫어, 좋다고도 안 하는데 인격이 있는데 내가 그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면 광신자라고 그래. 우리 자존심 때문에 전도하지 못한다면 강도 만난 자는 기어이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중심에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